샬롬, 반갑습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앞서 4장 1절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12 제자만 남은 모양입니다. 그들만 남아서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간략히 나눠 보면 길가는 곧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 경우이고 돌짝밭은 환난과 박해를 만나서 말씀을 버리는 경우이고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더러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열매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앞선 중풍병자를 예로 든다면 그렇게 경우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그렇게 변해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그에게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잘 들어라는 당부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는 덧붙인 말로 여러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전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로 12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랍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수수께끼로만 들린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고 해도 아무나 감동받고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며 기뻐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용서를 경험했다고 변화받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잘 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는 저 바깥 사람들이 아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아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혹시나 12절 후반부에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거에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글 번역도 성경마다 다 달라요. 공동 번역은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말씀을 알아들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번역했고, 개정 성경은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은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면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번역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율법학자들은 결국 바알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석했잖아요. 그건 성령을 비방하는 해석이 되었고요. 설명할 수 없으면 차라리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깨닫고 믿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용서받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이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